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를 또 이렇게 헌금송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한 찬양팀하고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 떠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또 바벨탑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떠나는 삶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집 떠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이후에 요셉도 그렇고, 그 이후를 계속 보세요. 다 집 떠난 사람.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옮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들어서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나중에는 또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요, 고향이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의 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는, 그래서 또 이렇게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 고향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동족에게로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동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회당의 근처에 있는 또는 회당에 들어와 있던 그리스어를 쓰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스페인 지역에도 주이시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주로 교통의 중심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상업을 했고 또 백길이 닿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 살면서 그 모여 산 곳에서는 반드시 회당을 세웠어요.
그 회당에서 모여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교역 시스템과 길을 이용하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일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민족을 떠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한민족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에 붙어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봤고, 그래서 땅을 벗어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대이동의 어떤 시기를 주십니다. 일제 침략 시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간도로 그리고 만주로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또 소련 시기에 흩어져서 그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퍼져 살게 되죠. 제가 한 번은 그 울란우데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어느 도시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 선발하는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한 러시아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 그 고려인 가정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식당을 차렸는데, 한식당을 차려가지고 그 식당에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교회를 섬기고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음을 갖게 됐을까요? 소비에트 시절에. 또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시절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 가운데 그 병이 고쳐지는 특별한 체험을 했고, 우연히 만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공산주의 시절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울란우데 지역에 또 이주해 와서 거기서 또 그 브리아트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조선족 분들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하와이로 이주한 가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흩어보내시다가 한국 사람들이 또 근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 서울로 왔죠. 그리고 더 물이 좋은 곳이 없나를 찾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도 오고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많은 분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다 나왔어요. 예. 그냥 이 한국을 떠나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 땅에서 사는 게 싫어지고, 이 땅이 너무 갑갑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스페인의 교회가 너무 어렵고 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스페인 관광이 부각되게 하셔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교회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세워지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의 시간도 주셨고,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제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간판은 싱가포르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아니면 대륙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대륙에서 왔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럽 전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나가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섬기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는요, 발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냥 무료로 도메스틱 헬퍼라고 그러죠. 무료로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그 중에 또 필리핀 헬퍼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귀족 자제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요, 그 아이들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뭐 이런 노래를 집에서 부르니까 너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 우리 내니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 내니 추방.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달 뒤에 그 부모가 다시 그 필리핀까지 찾아가서 그 내니를 찾았어요. 왠지 아세요? 애들이 그 내니가 떠난 날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네. 돌려내. 결국 부모가 애들을 못 이겼죠. 네. 다시 가서 그 내니를 찾아오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가정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이 초면에 그죠?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퍼스널 컨택으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세게 나오세요. 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향 떠나서 사니까 처음에 며칠만 좋죠? 그 다음부터 힘드시죠? 예. 저 이제 집 떠난 지 이제 저도 한 3주가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예, 며칠 전부터는 막 집 생각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미 해외에서 살아본 지 한 25년이 넘었어요. 한 26년 차인데 나라를 많이 바꾸면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 집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예, 한 메이저급 이사, 나라를 바꾸는 급의 이사만 한 여러 번 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이사만 한 13번이에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집을 더 많이 바꿔봤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날 때 뭐가 제일 어렵죠? 뭐 많이 있겠지만 거주 허가 받는 거 쉽지 않죠? 저는 지금도요,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도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릴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거기서는 너 왜 왔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너 여행 목적이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일말의 긴장감이 있어요. 때로는 여행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비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미국 비자가 세상에서 받기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슬람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미국 비자는 양반이에요. 유럽 비자 받는 거 어렵지만 그거보다 비자 받는 게 더 어려운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자를 위해서 진짜 많은 돈을 써야 됐어요. 뭐 회사도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찍고 비자 여행 해야 되는 그런 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몽골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느 운전사를 고용해가지고 지방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사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려고 자기 여기서 더 운전 안 하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저희 그 현지인 전도사가 그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그 운전사가 제가 몽골어를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몽골 놈이 왜 외국 사람 편을 들려고 그러니? 너 몽골 놈 맞잖아. 그럼 넌 내가 돈 벌게 해줘야지.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이 친구가 꼼짝 못하고 뭐 이렇게 절절 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외국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몽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분명히 그 사람이 뒤에서 쳤거든요. 옆에서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지인이 이겨요. 적어도 여러분들 스페인 살면서 뭐 이렇게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 있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의 보호는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소매치긴 당할지언정 뭐 법의 보호를 기본적인 건 받죠. 근데 어떤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는 그런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근데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는요, 그 친척을 떠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나를 때려도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친척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누가 쳤어? 그러면 내 가족들이 가가지고 보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친척을 떠난다는 건 나의 안전장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안전장치가 좀 있으시죠? 예. 그게 뭔가요?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두둑하면 라면을 먹어도, 예, 그게 별식이에요. 근데 은행 잔고가 없을 때 라면을 먹으면 너무 슬퍼. 그죠? 예, 이러다 나 영양실조 걸릴 것 같고, 정말 힘들어. 예, 그죠? 예, 이러다 나 이 땅에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자, 은행 잔고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차린 사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다달이 보내오는 재정일 수도 있고, 어렵게 딴 시민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키워놓은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뭔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흔들리게 하는 어떤 시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혼내주려고 좀 기분 나빠서 주시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뿌듯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친척을 떠난다는 건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는요, 동물도 재산이지만 동물들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기근이 오면 다 떼죽음 당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은 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예요. 과수원, 농장, 집.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유산이 포기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어떤 시점에 네가 이것을 떠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저는 실은 공부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고 저의 자존감의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공부가 비교적 쉬웠고, 이걸로 경쟁하는 거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달려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지독하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처음에 이제 중국사를 선택했고, 중국사와 관련해서는 내가 다른 세계의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어떤 분야를 잘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잘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제 전공을 바꾸게 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좀 길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자세한 버전으로 할까요? 아니면 혹시 피곤하신 분이 보인다 하면 제가 짧은 버전으로 언제든 바꿀게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 때 깊이 기도하던 시기에 어떤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을 보내실 거라는 것과 학문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 곳에 대한 기도를 하던 중에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쳐가고 이제 박사 진학하려고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 거를 알고 넌 유학 갈 필요 없다고, 그냥 이 분야는 내 밑에서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뭐 어디 더 다른 나라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혹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커 보였었어요. 예. 교수님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고 느꼈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권위자가 있을 때 그 권위자의 말은 무엇보다 나를 위축되게도 하고 뭐 기쁘게도 하고 할 수 있죠. 저에게 있어서는 교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왔었어요. 그걸 놓고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논문이나 잘 쓰고 있어 그러고 독일로 안식년 가셨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 중간에 잠시 귀국하셨을 때 저한테 자네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으면 아예 이 기회에 전공을 한번 통째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이슬람 역사를 새로 개척해보면 어떻겠나, 그 분야는 내 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 가서 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분야를 전공하려면 뭐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제게 클로즈업 돼서 탁 와서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다 계산하고 알고 가는 게 아닌 길이구나. 그때 믿음의 도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 역사로 전공을 바꿔서 어플라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전공을 바꿔서 미국의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어플라이 하는데 좋은 대학교, 경쟁력이 있는 대학교에서 받아줄 리가 없죠. 두 번째, 가서 공부하면서 살아남는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하버드 대학교에 불러주셨고, 거기서 또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개입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첫 걸음을 떼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의 시간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면 제 삶에 2년을 구별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학 박사과정 졸업하자마자 떠나는 거였어요. 직장을 잡게 되면, 대학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2년을 비우는 건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직장을 잡지 않고 박사과정 마치자마자 그 갈 곳을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몽골이라는 땅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네? 내가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너 여기 좀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런데 그 초청이 너무 달콤했어요. 어떤 분은 의아해 하세요. 어떻게 그게 그런 초청이 달콤할 수 있냐? 적어도 부인은 힘들어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여보, 우리가 미국서도 살아보고 한국서도 살았고 또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산다고 특별한 거 있어요? 아주 막 스페인 예뻐서 좋았던 거는 한 3달 지나면 그 흥분 다 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엔 이제 일상의 싸움이잖아요.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건 있죠. 하지만 그게 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겨울에 추운 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러 가서 거기서 돈 벌어 갖고 온 다음에 잊지 못하는 한국의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 맛, 두 번째 신라면, 세 번째 삼겹살.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번 돈을 깨가지고 한국 식당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사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 맛 없이는 못 삽니다. 그건 김치 맛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하나님 있으라 하시는 때까지 있을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뭘 의미했냐면 평생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의미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또 내가 번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내 수중에 있는 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힘들 것 같죠?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죠? 근데 저 얼굴 보세요.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요? 이게 피부가 많이 좋다고들 그러시는데 이 피부가 관리해서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몽골이라는 환경이나 인도네시아라는 환경이 관리에 들어간다고 피부가 좋을 수 없는, 이게
관리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맡기면서 산다고 해서 내가 결핍을 느끼게 되거나 궁핍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굶지 않으면서 굶을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굶으셨어요? 물론 없어서 한 몇 끼를 건너뛴 적은 있으셨겠죠. 불안해서. 아껴야 되니까. 하지만 굶어서 교회 나올 힘이 없을 정도까지 되신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재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쪼들린다고 생각하고 움츠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무엇이 내 손에 있고 없고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자, 몽골에서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또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몽골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저 몽골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갈 곳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모호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주를 할 때는요, 갈 곳을 정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삶으로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인생의 삶의 어떤 포인트에서는요, 네가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인도함에 전적으로 너를 맡기고 의탁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살아갈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을 떠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떠나면 실제적으로 잘 보여요.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40, 50 살았으면요, 한 곳에 지그시 눌러 있었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적어도 급한 대로 돈 빌릴 곳, 단골 외상할 곳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50이 넘었는데 한 곳에 오래 살았는데도 내가 돈 빌릴 곳이 없다. 그러면 진짜 험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자, 저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 제가 몽골을 떠나면 저를 의지해서 이곳 몽골까지 온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들이 나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결국은 떠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고, 제가 안식년 기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증을 얻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학 세우는 일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그런 엉뚱한 삶의 인도하심이 있냐,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느꼈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약속을 받고 갔어도요, 거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싸워야 될 대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계대전의 승리자 그룹하고도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약속을 이때 떠날 때 한 번 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쓰러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해 가세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어떻게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대학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런 학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퀘스천을 달았고, 제가 봐도 거기서 돈 한 푼 없이 대학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몽골에 있을 때는 재정이 좀 여유로웠어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내려놓은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재정을 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냈는데, 그래도 떠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좀 재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두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해야 됐고,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와야 됐고, 비자를 만들어내야 됐고, 그런 가운데 재정은 없었고, 난감한 시간들을 지나야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걸 수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고, 또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나면서 저희 아내는 손발이 묶였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꽁꽁 묶인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뒤에 오는 선교사님한테 물려줘야 돼서 이제 갈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으로 보내실지 기대하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어떤 집이 보였는데 꼭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집이었어요. 뭐 베이지색에다가 이렇게 왠지 조금 이제 서양식으로 만든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 집을 보여주세요? 이런 집 찾으라는 건가요? 몽골에는 아파트만 많이 있지 이런 집 없는데. 그러고서는 제가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았죠. 잊고 있었는데 자카르타에서 살 때 한 2년 동안 아파트 살다가 이제 학교 부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제 집을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그냥 다 나오게 해서 저희 집에서 가르칠 목적으로 이제 같이 살 집을 찾고 있던 중에 저는 외부에 나와 있었고 아내가 집을 골라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한 1, 2년쯤 지난 어느 시점에서 혹시 물이 있나요? 뒤에. 네. 1, 2년쯤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집 밖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차량에 타기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집을 보고 있는데 이 집 어디서 본 집인데? 어디서 봤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몽골에서 기도할 때 보던 집의 한 부분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가 몽골에서 살 때부터 이미 이 집을 준비하고 기다리셨구나. 누군가가 그 집을 사서 렌트가 안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이 집을 사서 갖고 계시다가 이제 집을 두고 가시면서 저희가 와서 그냥 살라고 그렇게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어느 날 그 휴일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집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집의 이 모습 어디서 본 건데? 그때 본 집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그 집이 한 집이 아니구나. 몽골에서 그 집을 봤을 때는요, 이 집이 지어지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대학이 4년 전에 세워졌고요.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종합대학이 됐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올해 신입생들을 받았는데 신입생들 중에는 아프간에서 탈레반한테 쫓겨서 오갈 데 없어져서 이란으로 피신해야 되는 자매 중에 이제 그 자매를 양육했던 분이 한국의 대학교로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비자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볼게요 하고 우리가 그 학생 비자를 줘서 받았어요. 이 학생들의 나이를 보고 이 학생들이 들어온 학생들의 연령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사역을 준비하셨구나. 이미 얘들이 그러니까 가게 될 학교를 예비하셨고
이 아이들의 피난처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빨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뭐가 빨리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학교가 진행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놈들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하실 때 대안 없이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준비하신 걸 다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그냥 모르고 떠나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만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어느 선까지? 약속으로 주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 되돌려 주라고 하는 그 도전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아마 오늘 오후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한 10분 안에, 6분 안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떠나게 하실 때, 우리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를 거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 도움받을 데가 어디 없을까? 교회에 오는 이유도 내가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겠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보면서 어디 가면 물이 좋을까?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이었어요. 롯은 그랬기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스피릿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하라고 그러죠. 야, 롯,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테니까 너 갈 곳을 골라. 롯이 저쪽 소알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거기는 물이 풍요하고, 한국 사람도 물 좋은 거 좋아하는데 물이 풍요하고 거기가 살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갈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땅의 영적인 상태 이런 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망가졌어요. 자녀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만 사용됐어요. 약속을 얻지 못했어요. 그 아내는 자꾸 고개를 돌아봤죠. 왜?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여기 내가 자주 가던 예쁜 카페며,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샵이며, 내가 그 힘들 때마다 거닐던 공원이며, 이거 다 어떻게 두고 떠나 아깝다 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자, 근데요,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가운데 그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스페인에 있는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새로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내면이 채워졌는가의 문제예요. 자, 제가 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첫 6개월 지나고 췌장 수술 받으러 갔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못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걸로 제 선교 사역은 끝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현지 청년들이 나와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느껴졌었어요.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뒤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제 이 말에 주님이 반응해 주시는 건가 봐요. 그 느낌이 들었을 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막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네가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너희 소중한 모든 기회가 다 소진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니? 만족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전 여기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으라 하는 자리에 그냥 기쁘게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암만 노력한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지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첫 발을 뗀 사람을 통해서.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참 버겁고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참,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너무 버거워요. 라고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느끼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내가 왜 이 마드리드 땅에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외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그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똘레도의 성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의 손은 그 성벽보다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다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야 했던 사람, 도메스틱 헬퍼로 일해야 됐던 사람, 그분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와 세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상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하면서 한 1, 2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